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을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셨죠. 제자들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복음의 증인이 돼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2000년의 이 교회의 역사는 바로 복음의 역사고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사도행전 이제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시작된 이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생명이 거듭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항상 따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과 부닥치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세상에는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계라 이 빛이 부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살 수 없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의 세력을 대표하는 마귀 사탄은요, 그냥 안 물러갑니다. 부닥치면서요, 괴롭히면서요, 어떻게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는 항상 고난과 핍박과 눈물과 땀과 순교의 피가 그 가운데 흘러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부흥과 교회의 이 성장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상하게요, 그 가운데 핍박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눈물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고난이 사라지고, 순교의 피가 사라지면 교회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확장되어야 되는데 확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다른 냄새가 납니다.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요. 변질되고요, 썩어집니다. 누구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즐겨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고난받으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예수 안 믿고 고난 안 받겠습니다. 아니면요, 예수 믿고 난 잘 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주가 되심을,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했을 때 따르는 것, 오늘 바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경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에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을 싫어하여 그래서 그들을 가두어 버렸죠.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생각을 못할 수도 있었겠죠.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고난의 눈물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저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저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요,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것도 또한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외부에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런데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부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저희한테 얘기하면 교회 내에 가장 강력한 세력들이 복음을 반대한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을 반대하고 사도들을 붙잡고 감옥에 보낸 사람들이 누군가 1절에 나오죠. 1절에 누구라고 나옵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 쉽게 저희 식으로 번역하면 누가 제일 복음을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목사들과 교회 직분자들과 그 다음에 교단에 관련된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정치적으로 사두개인은요,
정치적으로 메시아가 오기를 아주 갈망했던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이니까요.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저희로 비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성전을 관리하고 맡은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시작된 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에요. 복음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부에서 생긴다는 얘기예요.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요.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을 붙잡고 있던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방해를 하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또 초대교회에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내부 안에서 자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성도라는 이 안에서요 반대하는 세력이 꼭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핍박을 한다는 것이.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적인 일이나 사업이나 외부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요 힘들게 하면 견뎌요. 당연히 모르니까 나. 그런데 누가요? 가족들이,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가족들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거부해버리면요 그때는 상심이, 우리 마음이 더 상하죠. 나는 이렇게 그래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가족이 나를 반대한다 그러면요 안에 상심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충격적인 일은요 항상 내부 안에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도 가장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기뻐하고 순종하고 섬겨야 할 그 사람들이요 거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그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왜 이들이 반대를 했나 한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2절에 반대한 이유가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 전함을 싫어하여. 무엇 때문에 싫어했다고요? 무엇 때문에 반대했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들이 뭘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겠습니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죽인 사람입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시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을 듣기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가 되어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육신적인 한번 이유를 들어보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일어났다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살아났고요.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면요. 거꾸로 생각하면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종교의 지도자들이 뭘 했기 때문에? 종교의 지도자들이 뭘 했기 때문에?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는데 그 사람들이 투표했고 앞장섰기 때문에. 다시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부활했다면, 그러면 이 유대인들, 지금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성전을 관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제목이 뭐예요? 죄의 명분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했던 이유가요. 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예수님의 이 거른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너는 죽여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예수가 부활했다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 리더들이란 이 사람들이 누구를 모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임을 당해요. 모순이죠.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돼요. 자기들의 무지가 드러나게 되니까요. 그러면요, 이것이 이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종교의 모든 모습들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실권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제사장들과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인 실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성전과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실세들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종교로 가장 많은 부와 인기와 명예와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한순간에 뭘 다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들이 쌓아 올렸던 그동안의 권위, 권세, 인기, 명예, 집안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나 하나 잘못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가문의 몰락이고요, 개인의 몰락으로 다 연결됩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내 거 손해보는 데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샥 돌아버립니다. 내 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 내가 뭘 잃어버린다 생각하면요, 그때는 사람들이 얼굴을, 안면을 바꾼다는 거죠. 지금 바로 이들이 그랬던 그 이유가 그 안에 깔려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뭘 전하는 걸 가장 싫어한다고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사람이 부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부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한 사람이 보고 이 루머를 퍼뜨린 겁니까? 아니죠. 부활의 목격자들, 사도행전은 부활의 목격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베드로에서부터 12사도, 또 그 예수님의 동생, 또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리고 한꺼번에 500여 형제들이 그 예수의 부활을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40일을 보내셨어요.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증인들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 마치 진리가 분명한데요, 내가 이렇게 눈 가리고요, 진리를 감춘다고 진리가 감춰지겠습니까? 빛이 임했는데요, 내가 빛을 좀 숨겨야지 한다고 빛이 숨겨지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유대인들이,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고요, 그것을 거부하고요, 예수님을 핍박할 것을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 참빛이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그 자녀, 그 빛의 자녀들이 뭘 했다고요?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사람들이 빛을 거부합니까? 뭐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어둡다는 거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거부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육신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이유는요,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는요, 두 가지의 자녀뿐이 없어요. 두 가지 영뿐이 없습니다. 무슨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냐, 아니면 세상의 어둠의 자녀. 그런데 어둠의 자녀는 사실은 누가 다스린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린다. 우리한테요,
예수를 거부하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뭘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참 빛을 알지 못했을 때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좀 쉽게 이야기할까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참빛을, 저게 빛이 비추는데요, 참빛, 생명의 빛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 어떤 상태였냐? 이 세상 풍속을 줬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그 다음에 세계관,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자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이 세상에 잘 사는 게 우리의 관심이고, 세상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또 넘어져 보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었는데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누구였냐 하면 누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는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뒤에서 조종하는지 우리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역사한다고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영이 역사한다고요? 악한 영이, 사단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사단은요, 하나님과 직접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요, 예수님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울 수 있습니까? 마귀가요, 예수님 앞에 딱 서면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앞에 딱 서니까 어떻게 돼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싸움 자체가 되질 않죠. 빛과 어둠은 싸움 자체가 되질 않아요. 떠날 수밖에 없고요. 도망갈 수밖에 없고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마귀는 꼭 대리인 하수인을 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으로 사람을 쓴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어떨 때요? 사단의 존재를, 어둠의 권세를 알지 못할 때. 또 성령 반대로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컨테이너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비지 않는다 그랬죠. 뭐가 충만하다고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이 그릇인데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비어 있지 않고요, 뭐가 채워져 있다고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 그런데 세상으로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무엇이 채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둠의 권세의 영향력이 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복음을 순종하고 싶은데 복음을 순종할 능력이 있지 않아요. 뭐에 순종을 한다고요?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그 세력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랬는데 무엇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욕심, 명예, 자기 어떤 개인적인 생사하복, 인기, 이것 때문에 채워져 있으니까요, 빛을 보아도요, 빛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빛이 빛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세상 사람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충만해지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오고요, 그 사람들이 더 핍박을 한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교회의 역사를 쭉 보면요, 거꾸로요, 교회가 이 핍박이 없을 때, 외부의 핍박이 없을 때 내부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가 항상 우리 안에 있죠.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은요, 저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냐? 생명을 낳고 제자를 만듭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증거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혔지만요,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얼마가 됐다고요? 5,000명까지, 남자만 5,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제자의 숫자가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의 숫자가 남자만 5천 명이 됐다. 그럼 여자는요? 항상 보면 여자들이 더 적극적이죠. 여자 5천 명에 그러면 남자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에서 15,000명이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그리고 야 예루살렘 교회가 몇 명의 교회가 됐다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몇 명의 교회가요? 10,000에서 15,000명의 교회가 됐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한 교회가 이런 한 장소에 모여서 10,000명, 15,000명, 20,000명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10,000명이 숫자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희는 관심이 마찬가지예요. 또 숫자에 들어가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의 역사는 항상 생명을 낳고요. 생명을 낳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직분상으로는 사도가 있지만요. 교회 전체가 어떠한 사명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도적인 직분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와 같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성령님은 교회를 성도들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낸 그런 사명을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도들이 제자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 버렸죠. 자 이러면서요 저희가 다시금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게 무엇인가 다시 돌아보기로 하나요.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기로 원하시나. 오늘 베드로는 붙잡혀서요 이 공회 앞에 다시 섭니다. 똑같은 공회. 어떤 공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 그 공회. 그러기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다고 자기네들이 다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 돼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를 일으켰다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우리의 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니까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한순간에 끊어버리지 않으면요. 자기의 갖고 있는 모든 기반이 흔들려요. 결국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요. 교단 전체의 문제고요. 교계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세웠죠. 그리고 그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저희가 알게 됩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그 말씀에 보면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그만큼 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만큼 심각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질문을 4장 7절에 그 사도들에게 질문하죠. 우리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가운데서 여보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질문의 핵심이 뭐예요?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쉽게 말씀드릴까요? 너 누구 뺨 믿고 누가 허락해서 이 일을 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어떻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 이런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예루살렘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최고 지도자들이고 우리가 교단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교단 대표들인데 우리 알지도 못하는데 너희들 누가 시켜서 이거 했냐는 얘기예요. 누가 이거 허락하게 해줬냐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불법 집회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위에서 허락 안 한 도대체 누구 줄을 잡고 이런 일을 했냐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다 모였죠. 대제사장 중에서 이 사람 허락한 사람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 밀어준 사람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를 하면요. 너희 중에서 무슨 랍비가 있냐는 얘기예요. 너희 중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권세는 그 당시 종교적인 권세와 주권과 모든 것 누가 지고 있다고요? 이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의에
그 종교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회의권을 우리가 지고 있는데 너는 누가가 총독이 이렇게 해줬냐? 우리 중에서 누가 너한테 이것을 허락해 준 사람이 있냐? 하는 얘기. 백이 뭐냐는 얘기. 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너는 불법을 행했다는 얘기. 다시 이걸 저희 식으로 해석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열심으로 성전을 꾸미고 섬기고 모든 율법을 지키는데 그들은 작은 것들,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은 크게 만들었고 1500년 동안 모세의 율법들을 그걸 연구하고 그걸 만들어갖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율법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이익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 전부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이해관계가 지금 건드려지니까요 쉽게 말해서 밥그릇 싸움이 일어나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밥그릇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밥그릇. 그래서 누가 이런 권세를 줬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걸 했냐, 너희가 왜 우리 지금 여기는 우리 밥그릇인데 우리 테리토리인데 우리의 권세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이렇게 영향력을 주냐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은요 한편 복음이 증거될 때 한쪽에서는 성령의 역사 함께 말씀의 역사 함께 한쪽에서 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은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도록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막을 수 없는,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 움직이는 것이 동적이라고 그러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성령의 뜻을 깨닫고요 세상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안에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진짜 외부 사람이 아니라 내부의 교회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앞으로 계속 생길 것들, 교회 내에 계속 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의 증거를, 성령의 역사를 막는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지만요 속에는 항상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복음을 막는 사람들이, 그것도 제일 지도자들 가운데.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것, 지도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할 때,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죠. 이 시대도 한번 저희가 보십시오. 교회들마다 보면요 교회에 대한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관을 갖다 한번 정리하게 되는데요, 교회관이 굉장히 조금 벗어나 있어요. 교회는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한 사람,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할 때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모두 다 사도와 같고요, 우리 모두 다 선교사와,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같은 사람. 비록 사는 곳이 다르고 섬기는 이 지역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요, 저에게 주신 목적은 또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 우리가 가는 곳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손해 보일 때도 있고요, 억울하게 갇힐 때도 있는데 그것이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 내부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어떤 걸 들고 일어난다. 내 이해관계 때문에. 자, 그러면 본질적인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발견할까? 첫 번째 키가 있어요. 첫 번째, 오늘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되 백성의 왕과 장로들. 성령이 충만하여 가되. 결국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뭘 구별이 안 된다고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이 구별이 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 우리가 다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비본질적인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가치가 있게 보인다.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귀한 것들이에요. 돈, 또요, 명예, 그 다음에 내 자신, 내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가정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내 자녀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무엇보다 가치가 높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보다 가치가 높다. 본질은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본질, 굿뉴스의 본질은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보다 뭐가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나의 건강, 나의 지식, 내 경험, 또 내 입맛, 이런 것부터 시작했어요. 내 주변의 것들, 잡힐 수 있는 것들, 잡을 수 있는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보다 앞서면요,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요, 뭘 한다고요?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반대를 한다고요? 본질을 갖다가 증거하는 사람들, 본질이 전파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막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방해하는 역할이에요. 뭘 갖고 있을 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다시 얘기하면요, 내가 세속적이지. 내 안에 세속적인 기준들이, 세상적인 기준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눈도요, 교회를 보는 눈도요, 우리가 또 이 세상을 보는 눈도 예수의 눈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전부 이 안에 이 함정에 걸릴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성령이 충만할 때 본질과 비본질, 가장 가치 있는 것과, 가치가 이 세상에는 가치 있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약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저희 가운데 이런 지혜가 있더라고요. 누구를 만날 때 이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를 만날 때.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예수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니까요, 기쁨도 누가 전부이기 때문에요. 예수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일을 하는데 예수가 전부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잘 되면 기쁘고요. 일이 잘 안 되면 짜증나죠. 예수가 전부가 아니면요, 이 옆에 사람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주변에 따라서 계속 마음이 바뀌어요. 근데 예수가 전부이면요, 일이 힘들거나 잘 되나, 내가 어디서 일을 하나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내가 이 섬기는 이 작은 것,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어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와 같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 거기엔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만, 목회를 하는 사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분들이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와 같은 대사들이라는 거예요. Ambassador of Christ. 예수의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요,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사도적인 직분을 감당합니다. 기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나의 전부이시고. 지금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질이 뭔 줄 아냐 하면서요, 9절에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병에서 낫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그게 질문이라면 이런 얘기. 질문의 답이 뭐라고요? 핵심이 뭐라고요? 자,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너희 옆에 섰느니라. 복음은 심플합니다. 복음은 누구라고요? 굿뉴스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자리. 근데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고요? 빌라도가요? 유대인들이요?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를요. 누가 죽게 만들었어요? 내가요. 여기서부터 관계가 시작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을 따라 우리가 살 때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를 죽이는데 우리가 동참했던 사람.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자랑할 거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말이 과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예수님의 피 속에는요 우리가 죽어야 할 피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그러는 게 이 땅에 그냥 감옥에 잠깐 갔다 그냥 사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eternal death를 얘기해요. 영원한 지옥 불목에 들어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까지 내려가셨다고요? 그 음부까지 내려가십니다. 죽음을 직접 경험하십니다. 우리가 겪을 것.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요? 나를 위해. 거기서부터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나를 살려주셨는데 저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해도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건강이 무슨 중요합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죠. 내 생명이 있어야 가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생명을 누가 살려주셨다고? 예수님이요. 살련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요. 다시 거꾸로 돌아가세요. 뭘 따라간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처럼요. 세상을 따라가고 본질이 아닌 예수가 아닌 걸 자꾸만 따라가요. 건물이 중요합니까? 예수가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예수가 중요합니까? 직업이 중요합니까? 예수가 중요합니까? 예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더라. 본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비본질을 쌓아 올리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핍박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생이 없어지고 순종이 없어지면요. 비본질을 자꾸만 쌓게 돼요. 율법을 쌓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쌓고요. 자신들의 명예를 쌓고요. 그 명예에 흠집이 나면 못 견디고요. 작은 것을 크게 보고요. 진짜는 보지 못해요. 베드로가 바로 그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그분이 능력으로 하나님이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주시기로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로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우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라고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 이 가슴이 점점 커져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그러셔야 돼요. 다른 거에 아멘 하지 마시고요. 그게 진짜기 때문에. 진짜를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요, 진짜가 발견되면 뭘 쓸 줄 안다고요? 비본질적인 걸 누구를 위해서 쓸 줄 안다고요? 예수를 위해서 잘 쓸 줄 알아요. 근데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거꾸로 예수를 어디다가 투자를 시켜버려요? 비본질적인 것에다 투자를 시켜버려요. 그래서요, 베드로가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습니다. 예수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예수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은 돌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제일 흔한 돌이에요. 써먹을 데도 없는 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예수를 못 보면요, 예수는 써먹을 데 없는 돌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버려버렸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이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 저희가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뭘 한다고요? 예수를 돌멩이처럼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가치를 몰라서요, 이 예수를 가지고 다른 걸 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가치를 몰라서 버린 이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퉁이 돌, 파운데이션이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파운데이션이 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무너져요. 교회는요, 다른 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많고 시스템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갖추고 사람이 매주 많이 모여도요, 뭐가 빠져버리면 예수가, 거기서 본질적인 예수가 빠져버립니다. 예수 때문에 모였고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일하고, 이 예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이 예수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건데, 이 예수가 빠져버리면요, 뭐가 된다고요? 유대인들이 세워놨던 그 공의에, 유대인들이 세워놨던 그 이스라엘 종교, 그런 종교화되고요, 제도화되고요, 교리화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성령 충만해서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천하 인간의 이름 중에서요,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 구원의 이름을 주신 것이 없고, 누군만,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본질이시란 말이에요. 성도가 살아가는 그 모든 목적은요, 예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고, 교회의 이름은 세상에 수없이 바뀌죠.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없어졌고요, 또 다시 일어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뭐는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예수. 교회가 영원하다는 것은요, 이런 건물이나 사람의 이름이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고, 제도가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 종교다원주의 이 시대가 가장 크게 공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소망도, 다른 구원도, 다른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눈을 뜨면서요,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누구를 바라보시고? 예수. 누구로 인해 감사? 예수.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아가요? 예수. 우리의 건강을 주셔도 누구를 위해 쓰라고요? 예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누구를 위해 쓰라고요? 예수. 우리에게 손을 주셨으면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예수. 먹고 사느라고 일하면요, 치사해집니다. 내가 이거 시간 다 이거 얼마 받겠다고 일하면요, 치사해져요. 주인이 괴롭히면 치사해져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일하면요? 예수 때문에 일하면요, 치사한 걸 뛰어넘어요. 나의 이 섬김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예수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본질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가치의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의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선교사적인 또 그런 사도적인 우리가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되니 저희 온 성도들 날마다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들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눈물이 있을 때도, 핍박이 있을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 지혜를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또 저희가 봉사를 한다고 이런 단순한 몇 가지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자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아주 중요한 건데요. 우리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었죠. 믿음의 시련에 대한 것들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그 가운데 꼭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뭘 허락하신다고요? 믿음의 시련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있으면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시련들, 트라이얼,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부분이 저희가 있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우리 가운데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환난이 오고요, 핍박이 오고요, 어려움이 오고요, 오해받을 때도 있고,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들이 자꾸만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찾죠. 여러 가지 원인을 찾는데, 우리가 욕심을 따라 구할 때는, 우리의 정욕을 따라 구할 때는 그것은 템테이션, 유혹이라 그랬죠. 정욕대로 구하는 거. 나의 정욕이 아닌데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런 시련이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원리, 믿음의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숙을 요구하실 때 이런 믿음의 시련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련이 있을 때 이 시련을 나에게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의 시련이 있으면 이 시련을 좀 없게 해주세요 그러는데요, 우리가 없게 해달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분량까지 내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 그럴 때는요, 그 시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말에 젊어서 사서 이 고생이라고, 젊어서는요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숙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믿음의 시련은 꼭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첫 번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믿음의 시련이 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이제 겸손해지면서요, 이 시련은 내가 이겨낼 수가 없구나, 이 숙제는 내가 풀어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참된 겸손은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으면서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요, 주님을 찾게 합니다. 주님을 찾는다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 찾는다 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주님을 찾으려면 어디 가서 찾아야 됩니까? 주님을 어디 가서 찾아요? 주님을 찾으려면요, 말씀 있는 데를 찾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갈급해요. 내가 세상의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사모했어요. 기도를 저희가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요, 내 마음 속에 이제 우리 마음의 하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 그 말씀 내가 들어봤는데, 아, 그 말씀 성경에 있지. 그냥 그 말씀을 지식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다가요, 진짜 내가 말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사모함으로요, 갈급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시장이 반찬이다. 배고프면요, 모든 것이 맛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밥이 정말 꿀맛이죠. 그런데 아무리 진수성찬을 깔아놔도요, 뭐가 없으면요, 식욕이 없으면 뭐 반찬을 맛있는 거 있어도요, 별 뭐 생각이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겸손해지고요, 겸손하면 내 안에 영적인 이 갈급함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처럼 달다고요? 꿀송이처럼 달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만져주기를 막 사모합니다. 내가 나의 그 모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다가요,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나의 못난 부분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이 부분을 만져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나에게 불처럼 임하시고, 나에게 물처럼 임하시고, 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를 때, 믿음이 약할 때는 뭘 구합니까? 기도할 때요. 세상의 것들을 구해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는데 이 믿음의 단계를 잘 저희가 여러분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련이 있으면요, 시련의 문제를 구하다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그러다가 겸손해지면서요, 주님 그분을 구해요. 하나님만을 구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성숙의 단계. 그래서 마음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함을 사모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요, 이제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단계가 없으면요, 뭐가 잘 보이겠습니까?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디가 잘 보여요? 세상이 잘 보이고요, 하나님의 세계가 사실은 안 보여요. 세상에서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누리는데 세상이 더 좋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요, 영적인 눈이 떠진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믿음은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말씀을 보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래서 그냥 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의 것들이 자꾸만 보였는데요, 믿음이 이런 단계를 통해서 믿음의 눈이 떠지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세상에 복잡한 거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흐뭇하게 정말 우리를 기뻐 우리의 것들을 받으시는구나. 나의 찬양을,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상화돼요. 이걸 바라봐요. 아, 예수님께서 나의 이 연약하고 나의 피곤한 나의 이 지친 인생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바라니까 이 나의 예배를, 나의 삶을 받아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이 그림화되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믿음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요. 시련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 자라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러면서 이제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서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면 순서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요. 그것이 이제 소망이 돼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요. 여러분들 소망이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결혼하고 잘 살고 또 뭐 돈 벌고 평안하게 뭐 자녀 키우고 이런 것도 소망이 될 수 있지만요. 과연 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얼마나 기쁘게 맞이할 수 있나. 내가 이 땅의 삶을 오늘 정리한다 그러면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소망이 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언제 이런 구체적인 것이 생기냐면요. 믿음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죽으면 다 그냥 천국 가지요 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죽으면 천국 가지요 그 이상의 생각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고요.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군요 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요. 내가 지금 어렵지만 조금 힘들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군요 하고 받아들여요. 그럴 때 뭐가 따라온다고요? 그럴 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따라오는 것이죠. 하늘의 지혜가 저희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요. 오늘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 사도가 그랬죠.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 어떻게 주신다고요? 지혜를? 후히 주신다는 것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데 자 그냥 지혜 주세요 그러면 지혜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도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반적인 것도 그렇고요. 영적인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지혜가 시작이 됩니다. 지혜는 우리가 위즈덤이라고 이야기하죠. 위즈덤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지혜는요 지식에서부터 시작해요.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정보, 지식, 인포메이션, 그냥 팩트예요. 우리 성경도 그래요. 성경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죠. 믿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믿음은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 들으면서부터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머릿속에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죠. 지식이에요. 여기까지는 지식이에요. 그러면 그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찬스가 마치 씨앗이 뿌려지는 것처럼 씨앗도 뿌려지지 않는데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립니까? 그럼 무슨 심보입니까? 씨도 안 뿌리고 열매를 맺기를 기다립니다. 도둑놈 심보죠. 아니 만들어지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무슨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포메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어디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0년을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억나는 말씀도 없어요. 교회에 딱 예배당을 딱 벗어나는 순간 성경은 접어버리고 다시는 한 번 안 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잘할 만한 결정적인 순간에 붙잡을 만한 뭐 성경이 있어야 말이죠.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는데, 뭐 장로님이 뭐라 그러셨는데, 뭐 기억나는 게 있어야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이겨낼 수가 있죠. 그래서요, 첫 번째 지혜는요, 지식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지식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지식이 내가 이해되는 것을 명철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가 잠언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이 명철은 understanding이에요. 지식에 대한 것, 성경을 보고요.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죠.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가리키는 교사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성경의 뜻은, 이 말씀의 뜻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고 풀어드려요. 설명해드려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야고보서를 같이 말씀을 강해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야고보서를 읽는 거는요, 읽고 저희가 그냥 지금 받아들이는 건 지식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정리해서 드리는 것은 언더스탠딩, 명철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정리해 드립니다. 머릿속에 싹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지식이 명철이 돼서요, 이제 이해가 되면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명철을 얻고 나서요, 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이해한다고 저절로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요, 이 지식과 명철이 내 마음속 깊게 들어가서요, 이것이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적용이 돼요. 저절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적용이 될 때, 언제 적용이 되냐면요, 시련이 오면요,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과거에 참 어렵게들 한국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어렵게 살았어요. 공부도 많이 못하시고. 그래서 무슨 한이 있습니까? 내 자식은 고생을 좀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고생을 시키지 않으려니까 뭘 시킵니까? 너희는 공부를 잘해라. 내가 공부를 하지 못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내게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뿐이 없다고요. 몸으로 쓰는 것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에 공부를 많이 못하신 한이 있었고, 그래서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키셨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지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 똑같은 걸 한번 뒤집어 보세요. 세상도요, 물론 세상에 꼭 지식이 많아야 성공한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학교에 보내고요. 또 다른 것도 훈련시키고, 최대한 배울 수 있는 배울 수 있으면 좋은 것들을 배우라고 부모님이 헌신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자녀를 키워요.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똑같은 원리가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에 대한 지식부터 있어요. 내가 믿음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영적으로 성공하기를, 영적으로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슨 심보라고요? 도둑놈 심보.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사람은 은근슬쩍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잘만 머리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 그냥 임기응변으로 그냥 순간순간에요, 약삭 빨라갖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약삭 빠르게 사람이 움직여도 하나님은 뭘 보고 계세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목까지 세신다고요? 머리털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다른 길이 영적으로 형통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지혜로워지는 이 다른 무슨 옆길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꼭 원칙뿐이 없습니다. 그 원칙에 지식이 없으면요, 명철을 얻을 수가 없고, 명철을 없지만 이 지식과 명철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뭐가 없다고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지 못해요. 그러면요, 성경에 보면 미련한 자들하고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지금 24장, 25장 여러분들 열심히 읽고 묵상하셨죠? 오늘 예배 후에 또 나눌 텐데요. 지혜로움의 시작은 지식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씀을 나는 읽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예 귀를 막아버리면 하나도 안 들려요. 반대로요, 시련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한 절이라도, 내가 한 가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지식이 이해로 들어갔어요. 명철이 되고요. 그러면 세상에 학식은 없는데 참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기도원에 갔었어요. 영락 기도원에 갔었는데 거기에 가면요, 지금도 뭐 아마 그런 분들 꼭 계실 거예요. 권사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루 주중날을 하루 잡으시고요, 금식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들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그냥 애쓰고 그 삶을 들이시는지. 그런데 저는 대학생이고요. 저는 대학생이니까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다고, 뭐 나이는 젊지 어리지만요. 권사님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학교나 제대로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말씀에 저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주시는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 절 한 절 그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은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까지 연결돼요.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쌓아온 그런 정말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분들의 삶을, 권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깨달아진 그런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제 귀에 쏙쏙 들어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학식 같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에 학식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뭐 이런 게 짧습니다, 그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요, 이게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믿음의 시련이 있으면 기뻐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궁극적으로 뭘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는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잖아요. 겸손해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에 배고파해지기 시작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입니다 하는 이 팔복의 말씀을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면서요, 내가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까? 그런데 그제서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요, 나의 에너지와 나의 삶을 드리기 시작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부모님들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잖아요. 뭐 한국 대단하잖아요. 요새는 영어 바람이 불어갖고요, 덕분에 여기 2세들이 한국에 가서 많이 교사들로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도 제공이 되는데, 한국의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세계 뭐 최고 탑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요, 모든 것을 갖다 다 투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지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좀 교회 생활 좀 천천히 해도 괜찮다, 잘 안 해도 돼, 세상의 것 먼저 성공하라 그러는데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세상 위에 계시는 분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거를 한번 도표로 만들면, 믿음의 시련은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여러 가지 환란이 올 때, 내 인생 속에서 정말 이 문제만큼 하나님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잘 안 풀려가지고, 내가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오해도 받기도 하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공급해줘요. 말씀에 대해서 공급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 지식은요, 뭘 만들어낸다고요? 그 다음에 명철을 갖다가, 명철은 그 다음에 무슨 단계로요? 지혜. 이것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형성되는 과정. 여기에 한두 가지가 빠질 수가 없고요, 그냥 건너뛸 수가 없고요, 꼭 이 과정을 겪게. 그래서 말씀이요,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우리가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은 내가 아는데, 암송했는데 내게 문제가 닥쳐올 때, 남이 겪으면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걸 믿음으로 이기셔야죠, 그렇게 권해줄 수가 있는데, 나에게 다가올 때는요 그게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 문제를 갖고 끙끙끙끙 앓고 있다가 그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체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서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으십니까?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성도로서 정말 성공하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가 지혜가 없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그래 내가 주님 앞에 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지혜를 구하는데요, 그냥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지혜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꼭 무슨 단계를 거친다고요? 위에 2단계를 거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지혜로 임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지식, 명철, 지혜까지는 얻고 싶은데 첫 번째 단계는 안 하고 싶잖아요. 무슨 단계요? 시련이요. 시련은 다 빼버리고 싶다는 얘기. 꼭 그런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제가 대학 때도 그렇고 학생 시절에 제일 싫은 게 뭐였냐면요, 학생 시절에 제일 싫은 게 뭡니까?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좀 안 봤으면 참 좋겠어요. 학교 생활이 너무너무 즐겁겠어요. 시험이랑 또 한 가지 뭐요? 숙제랑 시험만 없으면요 학교 생활이 얼마나 즐거워요. 그거 안 해도 할 텐데. 그런데 숙제와 시험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 안 하죠. 다 아는 거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다 알잖아요. 얘네들한테 적당하게 침도 놔주고 매도 때려주고 숙제도 주고 시험도 봐야지 긴장을 해갖고요, 그거 쫓아가죠. 나중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엄한 선생님이 참 싫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엄한 선생님이 숙제검사 철저하고 시험 꼭꼭 보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공부 좀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단계를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련이 올 때 내 시련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시련은 궁극적으로 끝을 봐야 돼요. 시험은요, 우리가 테스트를 보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믿음의 지혜를 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나의 그릇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혜를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요, 시련을 이겨나갈 수가 없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고,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데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의 형통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형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땅의 기업을 가지고요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떠지면요 하늘의 기업에다 목숨을 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훈련을 시작하세요. 지적인 거, 감성적인 거. 그래서 우리의 문을 열게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큰 목소리로 하라, 박수를 쳐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수업 전에도 그러잖아요. 몸도 풀고 정신을 맑게 해. 그래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려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이죠. 그럴 때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서요, 이 쓴뿌리가 안에 있는 옛 과거의 성품, 내 정욕적인 것, 이런 것들이요 드러나고요, 빼기로. 그러면서요, 이렇게 이 과정들, 정말 믿음의 이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정욕이나 마귀의 성품이나 세상의 그 욕심들이요 드러나고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자, 이럴 때 믿음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이 생기려면 그렇기 때문에요,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어디가 중요해야 됩니까? 마음이. 왜요? 우리 마음이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릇이 더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릇이 더러우면요, 좋은 것을 줘도요 담아버리면요 나쁜 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그릇이 좋지 않아요. 더러워요.
그래서 그릇을 청소하는 가정이 좋은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요, 내가 보니 그 사람을 교제하다 보니까 신앙인이에요. 막 부흥사, 목사님도 될 수 있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요,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요, 특별히 기사와 이적도 베풀어요. 그런데 삶을 보면, 그 인격을 보면요, 인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예수님 닮은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부흥사가 왔는데 능력을 행하는데요, 목이 말은요 굉장히 거칠어요. 막 욕도 하고요, 세상 얘기 막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막 무한 줘버리고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요, 그냥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고요, 사람들이 두려움도 있고요, 막 어떤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랬는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인격과 가정생활이나 모든 것이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께서 어디를 안 만지시고 일을 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그릇을 만지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인품을, 인격을 보는 거예요. 다시 뒤집어서요, 우리에게 능력 주세요, 권세 주세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비결은요, 나에게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을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우리가 쉬운 얘기를 해요. 좋은 믿음은 뭘 가졌다고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좋은 믿음이라는데 인격적으로 성숙이 안 돼 있으면요, 이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기도하면 능력도 나타나고, 그런데 인격이 좀 문제가 심하다 그러면요, 이것은요 앞뒤가 맞질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저희가 잘 몰랐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갖고 사람을 평가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원리가 바로 저 사람 정말 좋은 믿음이다 하는 이야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 사람 누구 닮았다고요? 예수님 닮았다. 그 사람에게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별로 없어도 그 사람의 성품과 삶과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것이 누굴 닮는,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믿음의 사람. 왜 그러냐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만져주셨어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꿔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사도 주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갖고 주님을 섬길 때 그 다음에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내 인격, 내 성품이 옛 과거에 그대로 그걸 다 갖고 있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영광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가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이런 신앙의 믿음의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어요. 나도 한 부분 했어요. 그러다가 뭘 하지 않으면, 그걸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물론 교회가 복잡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요,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 상처가 아니라 이거를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인격을 내가 갖고 있으면요, 혹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예수님의 인격이 되지 않았는데 많은 직분을 맡고요, 일을 하다 보면요, 내가 꼭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요, 꼭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저희가 이 예수님의 인격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 있을 때,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마치 사람은요 운동하는. 믿음이 약하면요 항상 흔들려요. 바다 물결에 흔들리는 것처럼 내가 오늘은 믿어야지, 그러다가 또 흔들려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요, 한번 그 다음 세상의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반대로 세상의 지혜는요, 그 특징이 있는데 다툼과 시기가 있다. 그래서 내가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다. 이거는 어디에서 지혜, 어느 지혜라고요? 세상적인 지혜인데, 세상적인 지혜는 정욕적이어서 마귀적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런 마음 있잖아요. 막 표현은 하지만 누가 남이 친구가 잘 돼도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나도 잘할 수 있었는데, 나도 잘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은요, 마귀적입니다. 제가 또 믿음에 대해서요, 가장 좋은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연락되는 믿음이다. 이 연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연락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말 뜻은요, pleasing가 하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연락이. 하나님이 언제 가장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실까 하는 건데요. 그 원리는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희가 이 말씀 잘 인용하죠. 뭐라고 인용합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말을 우리가 좋아해요. 앞에 말은 별 생각 없이 뒤에 원하는 대로. 거기 whatever you wish, it will be given you.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냥 막 아무거나 막 구하고 이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럽니다. 이게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막 구하고 주시겠습니까? 이 안에 이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딱 붙어있는, 이게 연락되는 것인데요.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가 연락이에요. 뭐냐면요, 가지와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야, 붙어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꽉 붙어있을 때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요? 예수님의 것이 됐어요. 눈을 뜨는 것도 보는 것도 내가 예수님처럼 보고 내 마음도 예수님처럼 되고, 그러면요 뭘 구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서요 내 존재가 없어지고요 누구의 존재만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만 있어요. 그럼 뭘 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처럼 구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구해요. 그러니까 whatever you want,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뭘 원하든지 거기에 원하는 게 나의 원하는 것 다 사라져 버리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무슨 기도라고요? 연락되는 기도예요. 이것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연락되는 믿음. 여기까지 가라는 일. 이것이 믿음의 완성의 모습이고요. 이걸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느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그때까지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이런 과정이 없이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신앙의 다른 모습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런 연락됨이 없는데요, 믿음대로 선포할 자다 하고 막 그 선포를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믿음이 이런 단계가 없는데, 이런 믿음이 없이 저희가 부흥회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부흥회 때나 또 특별 집회 때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받으십시오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받고 막 주고받는 것처럼 하는데요, 결국 뭐냐면요 안에 내 정욕적인 것, 세속적인 것, 마귀적인 걸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요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들은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런 과정이 없는데, 내가 연락되지 않는데 능력이 나타나요.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좀 가지시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훈련을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살에 기사와 능력, 내가 기도원을 갔더니 20살에 기사와 능력을 받았어요.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20살에 기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막 집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은요, 누가 주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려우시죠? 그것은요, 성령이 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요, 20살이라는 지금 요새예요. 요새 20살이라면 아직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20살의 인격이 60대의 인격을 갖고 있어요. 50대, 60대의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그런데 대부분은요, 저희가 인생이라는 것도 연륜이 있잖아요. 20살에 60대의 인격을 갖추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식은 갖출 수가 있어요. 60대의 지식은 갖출 수가 있지만 20대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60대 인생을 한번 쫙 사시고 정리한 분의 그런 인생의 연륜을 가질 수는 없지요. 그런데 막 능력을 행하면요, 결국 나중에는요, 인격이 그릇이 형성이 안 되는데 능력을 막 나타내요. 그럼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자기의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고요.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들은 그래서 저희가 저건 마귀가 하는 역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저희가 예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이제 그런 뭐 예언 지표도 많고요. 그런데 예언하면 어디 가서 요번에 집 사면 잘 될 거야. 어디 가서 아파트 투자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 대한 것, 이 세상에 이렇게 대한 것들을 예언하는 것, 이것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인생의 생사하복에 대한 것들을 자꾸만 우리가 이걸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가 이런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연락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구하는 은사들은요, 대부분이 누가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정리하시기 편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먼저 그릇을 만드는 과정.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릇을 만들어 나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20대, 30대 교회 성장을 허락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만약에 20대 시작했는데 교회가 날마다 사람들이 채워져요.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실 수도 있다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셔야 되는데 잘 돼요, 모든 것이. 그러면요, 내가 신앙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만져질 새가 없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의 상황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너무 일찍 성장해버리면요, 너무 일찍 성공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죠.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뿐이 못 사는구나. 저 사람은 뭐 지식이 없어서 저만큼뿐이 못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훈련을 많이 시켜줬어요. 뭐 멀리 갈 게 아니라 사실은 황영현 목사님, 저희 교수님이시고 저희 같이 사역도 돕고 하는데요. 황영현 목사님이 한국에 나가실 때, 한국에서 사역하실 때,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이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요새 이제 스펙이라고 얘기하는데 배경으로 보면요, 학벌이나 경력이나 이런 거 보면요, 한국 나가면 몇 명 모이셔야 됩니까? 한국의 아미교회가요, 황 목사님이 갖고 있는 이런 세상적인 배경을 갖고 탁 열었을 때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나 뭐 능력이나 뭐 다 했을 때, 그러면 몇 명이 모여야 돼요? 최소한 한 5,000명은 모여야죠. 왜냐하면 이동원 목사님도 젊어서 이렇게 여기서 훈련 받으시고 탁 나가서 분당에 가서 개척하시니까, 수지교회 개척하니까 몇만 명 모이는데 최소한 몇만 명은 아니고 몇천 명은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시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교회에 나가는 방향이 다른 방향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만 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저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젊어서요, 또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훈련들을 많이 시켜주세요.
그래서 훈련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훈련이 올 때 기쁘게 여겨라 하는.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지금 저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 지금 기독교 안에서요, 뭐 파지티브 띵킹이라는 것, 그 다음에 뭐 텍사스의 어떤 목사님이 뭐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하는 이런 세상적인 형통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게 전부 다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누구의 메시지라고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의 메시지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의 메시지인데, 세상의 메시지를 교회에서 자꾸만 선포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라고요? 마귀의 역사. 왜냐면 이 마음이 하트를 성령께서 만지시지 않는데, 이런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강조할 때 사람들은요,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요, 세상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혜가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지혜가 있는 낮은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절, 우리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 가진 것이 없고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 지혜로운 사람은요, 뭘 자랑한다고요? 높음을 자랑한다. 높을 게 뭐가 있습니까? 어디서 높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높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다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 가난해도요, 내 세상에 뭐 별 볼 일 없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나의 삶을 다 드려서 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 주님 섬겼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어디를 보면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라보면 기뻐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지혜가 있는 부자들이에요. 세상의 부자들은요, 뭘 자랑합니까? 10절에 보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풀과 같이 지나가는 이 세상 것을 자랑해요, 부자들.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본다고요? 세상의 것을 풍성한 걸 주셨는데 이것이 다 풀의 꽃과 같습니다. 나는 풀의 꽃에 내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어디다 건다고요? 내 이 풀의 꽃 같은 걸 주셨는데 이 풀의 꽃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내가 영광을 바라보면서 드려지겠습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부자고요. 지혜 있는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에게 주신 것이 작아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다가 어디서 높음을 받겠습니까? 내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내가 찬송하며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연약하고 정말 지혜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참 지혜로운 그런 약한 자들과 같이 이 땅의 것을 조금 더 가졌다고 자랑하지도 말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지지도 말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또 물질과 자녀와 기업과 생명과 건강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값지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희가 사모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그 쓴뿌리들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그 지식들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저희들 채워주시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동기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연락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함을 받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들 가운데 또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